1장 4절 악인은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했죠. 하레사임 키임 캄모치 아쉘 티테펜누 루아흐. 그러니까 앞선 3절에서는 의인의 실상을 밝힌 데 이어서 1장 4절에서는 이와 대조되는 악인의 실상을 밝힙니다. 여기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불의의 사람을 악인으로 칭합니다. 악인으로 대조시키는 거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 비유했듯이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잎이 항상 푸르고 때마다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에 반해서 겨는 어때요? 겨는 산들 바람과 같이 약한 바람만 불어도 견디지 못하고 훅 날아가 버려요. 이러한 대조적인 내용을 강조하고자 이 시편 저자는 그 4절에서도 앞선 2절에서 사용된 바 있는 키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임. 한편 본문에서 악인에 해당하는 하레사임의 원형 라사은은 1절에서도 사용된 바 있어요. 이 단어는 선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난 악인으로 인정된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포괄적 단어이므로 1장 4절에서 의인,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는 구체적으로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지칭하는 표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 곧 그 전반적인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어그러진 방향으로 치우친 사람들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1절에 나오는 죄인이나 오만한 자에 비해서 그 의미가 약한 단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자조차 정죄를 받는다면 죄인과 오만한 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의미까지 이제 내포되고 있다가 포함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라사으로 규정된 자들은 복 있는 삶을 사는 의인과는 달리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한 실현은 최후 심판날에야 이루어질 것이죠. 본문에서 완전한 그 심판은 최후 심판날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반드시. 본문에서 겨에 해당하는 이 모츠는 구약 성경에서 이제 8회 8번 사용된 단어인데요. 대부분 광풍에 힘없이 이리저리 날리는 쭉정이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쭉정이로. 욥기서 21장 18절, 호세아 13장 3절. 이 쭉정이는 껍질만 있고 알맹이가 들지 않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알곡만을 거두어들여야 할 농부들에게는 도리어 수고만 가중시킬 뿐이죠. 그렇잖아요. 이 쭉정이는. 알곡만 거두어들여야 되는데 이 쭉정이가 같이 섞여 있으니까 이걸 또 갈라야 되는 또 수고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이 겨는 하나님에 의하여 가치 없는 자로 판명돼서 버림받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지옥으로 갈 사람들.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 따르면 이 쭉정이는 심판의 날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태움을 당하고 맙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이러한 겨와 같이 악인들도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까닭에 최후 심판의 날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 심판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이죠. 한편 본문에서 바람에 해당하는 이 루아흐는 많이 들었죠.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루아흐를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상기를 불어놓잖아요. 숨, 호흡, 바람, 마음, 신 등 매우 다양한 의미와 용례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 공기의 움직임을 통해 일어나는 자연현상인 바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바람은 쭉정이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는 시금석이죠. 시금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 바람이 분다 하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어때요? 쭉정이는 겨는 날아가잖아요. 그죠? 알곡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그래서 우리는 알곡은 천국으로, 쭉정이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추수의 때에 농부가 바람에 까불리는 키질을 통해서, 키질 하잖아요. 이렇게 키질.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내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 악인은 그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의인들로부터 분리가 되고 결국 심판의 자리에 떨어져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알켄로 야쿠무 레사임 뺨미 시마트 웨어타임 빠닷 차테킴. R이라는 건 뭐뭐 함으로, 뭐뭐므로, FORE에 FORE. Therefore의 R. can은 이제 there. 그러므로, can은 그러라는 뜻이고. 로는 이제 못하며, not 이제 nor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야쿠무는 견디지. shall stand 견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레사임은 악인이, 더 언간이 그런 뜻이고요. 레사임. 그 다음에 뺨미시마트는 심판을, in the judgment. 그 다음에 위하타임은 죄인이 못하리로다. sinners. 그 다음에 빠다트는 해중에 들지. in the congregation of. 그 다음에 이제 찻디킴은 의인의, the righteous. 레사임하고 반대되는 말이죠. 찻디킴, 의인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Therefore the wicked will not stand in the judgment, nor sinners in the assembly of the righteous. 1장 5절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로 야쿠모 레샤임 뺨미 시파트. 본절 서두에는 그러므로로 번역된 I can이란 번역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I can.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이 불변사 이 can만으로도 그와 같이, 그래서, 그렇게 등과 같은 이제 필연적 기결의 의미를 충분히 나타내는 거예요. can만으로도. so, therefore, 그래서 필연적인 기결의 의미. 창세기 1장 7절, 여호수아 2장 21절. 그러나 때로 본문처럼 I ca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앞뒤 사건의 필연성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R을 붙여가지고 I can. 그래서 1장 5절에서도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통한 삶이 주어지는 게 필연적이듯 악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건 역시 필연적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필연적인 기결, 필연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얘기예요. 초래한다. 농부가 이 키질을 할 때 바람의 힘에 의해서 쭉쭉은 밖으로 다 날아가 버리듯이 하나님의 심판할 때에 악인은 그 정체가 백일하에 반드시 드러나고 반드시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1장 5절에서는요. 구약 성경의 주요 단어 가운데 하나인 이 심판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심판. judgment. 이에 해당하는 미시파트가 이게 심판이에요. 미시파트는 다스리다, 재판하다, 판단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 사파트에서 유래한 명사예요. 명사로서 다스림과 재판의 기준이 되는 공의를 나타낼 때도 사용되지만 1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 사람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심판하시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정확히 심판하신다. 한치 오차도 없이,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엄정해요. 엄정해서 악인은 결코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본문에서 견디지 못하며에 해당하는 로 야쿠무는 부정어 로와 행동의 지속을 나타내는 동사의 미완료형이 이제 결합된 형태로 악인들이 심판 속에서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을 매우 강한 부정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1장 5절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웨하타임 빠다트 차티킴. 이 본문의 이 죄인은 상반절의 악인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의어. 뜻이 같은 언어로. 따라서 본문의 이 죄인 역시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의 뜻대로 살지 않으므로 선의 절대적 기준이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악인으로 인정된 자들을 가리켜요. 악인으로 인정된. 이런 사실은 이와 대조되는 표현으로 사용된 의인에 해당하는 차티킴, 의인이, 차티킴이 죄가 전혀 없다는 의미에서 의인이 아니에요. 죄가 전혀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 앞선 1절과 2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소극적으로는 악을 피하고 적극적으로는 율법을 준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된 자를 가리킨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요. 칭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는데 그 은혜야말로 그건 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좀 뭐가 없다고? 없는 인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연약해서 자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은요. 그 누구도 행위로서 의에 이를 수 없어. 행위 구원. 어떤 사람은 행위로 내 구원받을 이게 아니에요. 이건 2단이에요. 2단. 우리가 원죄를 가 있는 우리 인간은 절대 행위로서 행동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 그거를 아름답게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인으로. 그래서 본문은 이러한 의인과 의인의 범주에서 벗어난 악인의 철저한 분리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는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결코 서 있지 못할 것이라는 본문의 표현에서 잘 나타나요. 이 악인,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해요. 그 콩그리게이션에 들지 못해요. 콩그리게이션에 of the righteous, 콩그리게이션 of the righteous. 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들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적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게 어디 있어요? 민수기에 있죠. 민수기에. 하나님이 너만 얘기했냐? 이게 우리도 다 같이 했다. 그래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형과 그 누이가 그런 또 망령된 말을 했잖아요. 또 그죠? 네가 우리한테 물을 주라. 물 안 주고 또 우리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 거기서는 고기도 먹고 막 그래 막 그냥 저 만나만 먹으니까 불만 불평이 있는 거에 자꾸 비교하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 250명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막 모세를 막 대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하면 그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일당을 다 치잖아요. 땅을 벌려가지고 입을 벌려서 다 죽잖아요. 그 사람들만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걸 목도해요. 악인의 최후의 결과를 목도하는 거예요. 스올에 빠지는 거예요. 스올에. 모세에게 대적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일당을 심판하실 때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회중을 구별하셔서 심판의 칼을 그들에게만 내리셨던 것처럼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날 악인을 심판하실 때도 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다 이 천국의 반열에 들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세상 마지막 날 악인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리하셔요. 이런 사실은 마태복음 제 25장에 나타나 있는 양과 염소의 철저한 분리 사실에서도 확인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본절의 내용은 악인의 비참한 운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죄를 경계함으로 죄인의 자리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기도 해요. 요셉 봐요. 요셉의 인생 보면 요셉이 죄를 경계했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내가 어떻게 이 죄를 득제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 대우의 신앙을 가졌어요. 요셉은 내가 이 악을 행하리이까 보디발 장군 아내의 그 유혹에서 그 요셉의 그 아주 정결한 하나님을 향한 그 정결한 믿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우리는 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주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자범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항상 씻고 회개하고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키 요데아의 예흐와 때레크 샤뜨킴 웨드레크 레사임 토베드인데요. 키는 대저 for라는 뜻이에요. for. 그 다음에 요데아의는 인정하시나 노우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예후와는 여호와께서 the Lord. 그 다음에 때레크는 길은 the way of. 차티킴 아까 말씀드렸죠. 차티킴은 의인의 the righteous. 그 다음에 웨드레크는 길은 but the way of 라는 뜻이고요. 레사임은 아까 차티크하고 반대되는 악인의 the ungodly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토베드는 망하리로다 shall perish. 그래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For the Lord watches over the way of the righteous, but the way of the wicked will perish. 라는 뜻이에요. 1장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키 유데아의 이흐와 때레크 차뜨킴. 앞선 5절과 더불어서 이 본시 전체의 결론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의인과 악인의 대조되는 운명을 노래하는 1장 6절에서 시인은 앞선 5절에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시는가 하는 점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1장 6절은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종말론적 운명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으로 볼 때 이러한 1장 6절은요.
키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돼요. 키라는 접속사. 이 키는 일반적으로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 because, 영어로 보면 이제 because 이런 그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 1장 6절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함으로써 인간의 바른 삶의 자세를 제시하는 그 시편 본시를 마감하는 시인이 왜 의인의 삶은 형통한 반면에 3절에 나와 있죠. 악인의 삶은 심판으로 끝나는지 5절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는 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역본 KJV, 그 다음에 NASB, 그 다음에 NIV 등이 이 키를 영어로 이제 그 번역할 때 for로 번역해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속사 키는 때로는 그래서, 결국 등의 의미를 갖는 결과적 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 이 무릇이란 뜻의 대절한 번역을 취한 한글 개역 성경도 이러한 입장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어떤 번역도 가능하나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이 더욱 역동적이고 그 다음에 1장 6절이 이 본시 전체의 종결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도 더 잘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인정하시나에 해당하는 요데아흐의 원형 야다흐는 기본적으로 알다, 영어로 know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다흐, 여기서는 단지 지적으로 또는 이제 피상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알물 지칭합니다. 이를 한글 개역 성경에서 인정하시나로 번역한 것은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삶의 양식을 세세히 아시고 이를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역으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패역하고 제약된 삶의 양식을 용납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들과는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형통과 축복의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한 자는 결국 본시 말미에 시인의 선언처럼 결국 파멸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